복습은 할 겁니다. 복습을.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잠깐 복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입니다. 저희 키워드를 3개씩 적어놨어요. 우리 천지 창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 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흙과 생기로 흙으로 지음받아 생기의 코를 넣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뱀의 무엇을 받았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이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거기서도 당연히 부부라는 것은 여러분 쫓겨나도 함께 쫓겨나는 거가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들이 났습니다. 아들들이었죠. 누가 낳았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라는 것을 드리다가 가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이로써 등장하게 됩니다. 가인은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 폭력, 내 능력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 셋 계열은 하나님을 믿는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계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가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셋 계열의 사람들도 많아졌고 가인 계열의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셋 계열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셋 계열의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누가 말했어요? 감사해요. 네, 우리 셋 계열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은 가인 계열에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 시대 때에 셋 계열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세상에 소망이 없게 돼요. 소망이 없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확실한가요? 네. 맞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 8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정말 이 가족들끼리 서로 예배만 하면 참 좋았을 뻔했지만 여기서도 함과 야벳과 셋이 아들들 중에서 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 가인 계열은 무엇을 짓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 자신들만의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그러나 우리 이제 창세기 11장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무슨 족보가 나오죠? 맞습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데라의 족보에서 여러분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떠한 성을 쌓는 어떠한 교만한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11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12장에 누가 딱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1장부터 11장은 일반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11장의 바벨탑을 보시고 야, 얘네들은 내가 쓸어버려야겠다. 얘네들은 내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 해서 이들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안 되겠다. 나의 백성, 나를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법치인 나라를 만듦으로써 그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이들에게, 이 열방들에게 내가 왕이라는 그 사실을 전파해야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2장부터는 누가 출발합니까? 바로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역사. 무슨 역사냐면은 구원 역사. 맞습니다. 구원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역사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기반이 닦아지지 않으면 성경이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풀리면 성경도 잘 풀려요. 여러분 창세기를 조금 한번 깊게 나눠보기 원합니다. 엄청 깊진 않지만요. 11장 보면요, 여러분 바벨탑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11장 이 바벨탑을 내가 안 되겠다.
너희들은 노답이다 해서 이들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이 아브라함,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겪어야 하는 그런 어떤 육신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으로 잘 모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한 걸음씩 자신이 왕 되심을, 자신의 어떤 전능하심을,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하죠? 처음에? 갈대와 맞아요. 12장은 하나님 맞지만 그 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하란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몇 살 이상까지 살았죠? 600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아 시대 때 그 노아 할아버지와 아브라함 사실 동시년에 수십 년간 동시년대에 살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기서 아마도 믿음의 어떠한 그런 정보들을 유산들을 좀 물려받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떠한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비,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게 되죠? 세겜에 갑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주님이 이 땅 내게 주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겜의 하나님이 딱하니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게 되고 이 세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가 베델과 아이사인데요. 이 베델과 아이사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비록 집은 없지만 가증은 없지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쭉쭉쭉쭉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무엇이 들었죠? 맞아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 기근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전화였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어떤 기도냐면은 내가 차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김미진 강사님의 그 강의들을 쭉 마스터하시고서는 내가 이대로 살아서 차를 구해야겠다라고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 차 어떻게 구하실지 작정이 있으니까 니네 아빠에게 내가 니네 아빠를 통로로 삼아서 이렇게 오게끔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냐. 지금 뭐 이혼한 지가 언젠데 뭐 저런 기도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아빠랑 같이 둘이 있었던 시간 가운데 뭔가 아빠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아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머님에게 이런 거 하면 어떠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빠가 한 몇 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내가 니네 어머님께 차를 한 대 선물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어머님을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호들갑 우리 믿는 사람들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 딱 들어오십니다. 어머님께 잔잔한 어떤 나 같은 목소리로 어머님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어머님께 차를 선물해 준다고 하네요. 어머니 막 난리가 났어요. 소리 지르시면서 기도했다고. 자기가 어떤 차종, 어떤 색깔, 어떠한 가격에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다고. 뭐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3개월 전이에요. 지금 100일이 지났잖아요. 어머니, 야 너네 아빠 언제 그게 올 거냐고 계속 저한테 이제 복달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기다려보세요. 어머님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차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 기근이 찾아왔는데 어머니 오늘 전화 왔습니다. 애민아, 니네 아빠한테 차 안 구해도 돼. 주님이 보여주셨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감사하게 자기가 원하던 차종에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뭐 가격대 뭐 이런 것들이 주님이 딱 보여주셔도 그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 좀 착각을 했나? 난 흰색을 달라고 했는데 회색깔이더라. 그리고 미세먼지라서 하나님이 거기서 잠깐 실수를 하셨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걸 봐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으면 공짜로 들어올 건데 어머 그걸 왜 사냐니까 어머 가격대 뭐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말해줘요 가격대를. 엄마 하나님의 뜻이면 그거 뭐 들어올 게 있어? 나한테 말해봐. 가격대가 얼마야? 한 500은 돼? 그러니까 에이 야 내가 10년 동안 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설마 500짜리 사게끔 하겠냐.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비싼 거를 사시려고 그러는 어떤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머니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언약 있잖아. 언약 받았잖아. 그거 기다려야지 했는데 아니요. 하나 응답했다고 해서 결국은 어머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전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도 박수 칠 일 아닙니다. 우리도 이 보이는 그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시험 통과했으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 안 하길 원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게 12장 한눈에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자, 이동 경로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떠나라였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멘. 자, 그 다음에 갔던 게 하란이었죠. 자, 이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떠나라. 그죠?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다시 베데가 아이사에 가게 되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언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땅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현실천녀를 한 거죠. 그렇죠? 네. 현실천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근을 만났을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아요. 나의 그 주님 기근을 만나면 주님 저 믿음 파손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울부짖는 저희들이 되게 원합니다. 네. 어쨌든 이 믿음이 처음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으로 갔다가 엄청난 이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 이 어린 신앙들은 개입을 해주세요. 개입을 해서 끌고 오십니다. 다시 어디로 끌고 오냐면은 애굽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하나님을 처음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곳으로 하나님이 원위치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지만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 그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돌려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장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2장에서 애굽에 갔다 오니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많아졌는데 이 양들이 이 자리에 있기에 너무 넉넉하지 아니하기에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소유가 많으면 이렇게 서로 욕심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격적인 제안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해서 이렇게 떨어진 그 거리가 바로 50km예요. 그렇죠? 그럼 12장, 13장 기억하세요. 이게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13장, 이제 14장입니다. 자, 14장인데 참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 왕들 5개국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5개국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5개국 왕들이 사실은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최고 짱짱짱짱짱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조공을 무려 몇 년 동안 바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12년 동안. 그래서 13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4년에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요? 12년 맞아요. 12년 맞죠? 네, 12년.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시면 이 그돌라오멜이 이 5개국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있다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그돌라오멜이 자신들의 동맹국들을 맺고 자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네. 처음에 일로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고 또 스스 족속을 정복합니다. 자 무섭게 M 족속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딱 쳐들어오면서 다 정복하잖아요. 네. 작정한 것입니다. 자, 작정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잠깐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여기서 잠깐 머물렀대요. 아마도 군사 정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얻은 재산들을 하나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멜렉 족속을 정복하고 여기 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게, 아니 군사 숫자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다 우리 이 뒷 이야기 알죠? 318명으로 저들 그 4개국을 완전히 파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혹시 쟤들 뭐 400명 정도만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사실 나중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 구강에. 자, 근데 그 여호와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멸합니다. 멸을 하려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 거냐고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만 해도 그때 아브라함이 겸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60명 중에 5인 50명을 했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 단위를 얘기했을 거, 아마 10분의 1,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무래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50명이라도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렇죠. 그럼 지금 저 족속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무찌르는 거 보면은, 여러분, 숫자가 그냥 단순히 몇백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4개국 왕과 이 5개국 왕은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이 유명한 시딘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참 이게 숫자가 참 강했나봐요. 이 4대 5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둘라 오멜의 그 동맹국들이 무차별하게 작살내고 거기는 모든 재산들을 타타탁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소식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도망가서 아브람에게 말해요. 큰일 났다. 너도 들었지? 그 소문. 야, 너의 그 조카도 다 잡혀갔대. 여러분, 이 아브람은, 자 보시면 이 아브람이 이 단에서 추격해서 싸우게 되거든요. 이 단과의 거리가 191km잖아요. 자, 그러면 추격할 때에 이 아브람은, 자, 이 191km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사실은 열심히 이렇게 일주일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자, 보면은 주저하지 않았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아브람은 추적해서 군사 작전까지 짜면서 나뉘면서 이들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망가지만 이 다메섹 옆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그냥 잘게 쳐버리죠. 그래서 이들의 모든 뺏었던 재산들을 쭈쭈쭈쭈 갖고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서 근데 사회 골짜기에서 참 이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맞아요. 소돔 왕과 누굴 만났다 했죠?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정했냐? 재산은 너 가져도 되지만 사람은 나에게 다 보내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너의 그 능력 인정했다. 너가 그 전쟁 승리한 거 내가 인정한다는 어떤 인정한 표현이잖아요. 왕이면 다 가져갈 수 있지만은, 야, 네가 이겼고 네가 승리했으니까 그 재산은 네가 가져가야도 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이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했죠? 뭐냐면, 일단 이 출발, 그 318명으로 추격하는 그 시작부터가 여러분 아브라함 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내 의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 전리품 또한 내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다라는 그 고백의 행위가 뭐냐면, 이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그거를 10분의 1을 줌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언가 해냈을 때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막 상장 받았다고 자랑들 하거든요. 상장 받고 뭐 1등 하고 수학도 뭐 이렇게 잘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찬양 좀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잖아요. 그때 막 두 가지의 음성이 있죠.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 그렇죠? 너 참 잘했다. 이 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멜기세덱에게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러한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복습했기 때문에 쭉쭉쭉 나아갈게요. 자, 이 지도가, 이 지표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왜 중요하냐면 신약 공부할 때 저 지리는 정말 계속 나오는 지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저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기서 계속 돌아다니세요, 예수님께서. 네. 자, 그럼 다시 보시면, 이게 14장이죠. 11장은 뭐였죠? 바벨다.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시작하죠? 그 이후로부터 거기가 몇 장이었죠? 자,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자, 떠나고 13장에 뭐 어떻게 돼요? 그만 놓을까 해야지. 14장에서는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죠? 장소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이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격전을 벌였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단에서 호바까지 이렇게 추격을 했죠. 그리고 소돔과 누굴 만났죠? 멜기세덱. 어느 골짜기에서 만났죠? 사회 골짜기.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건이,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대승리 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묻지는 그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짱 완전 캡짱이었습니다. 때문에 보복당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이후해라는 말이 있죠. 이후에는 바로 그 전쟁, 바로 그 직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오경만 뭐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되어주겠다. 자,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 따집니다. 뭘 따지냐? 주님, 저에겐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어요.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하십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럼 이거에 대한 증표, 표식을 저희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여호와께서 햇불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자, 75세입니다. 자, 롯을 구출한 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여호와의 햇불 언약이 여기서 15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 주셔서 약속을 맺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를 믿었고 이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 언약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표징을 구하는데 그것이 어떤 체결이라고요? 햇불 언약. 여러분, 근데 이거 햇불 언약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돌라오멜 왕 참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면 그 족속들을 싸그리 다 짓밟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죠? 자, 이들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자기의 그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너는 니들 그 나라들은 나보다 약하니까 재물을 바쳐라. 그럼 살려는 주겠다. 그렇죠? 이러한 계약 조건 안에 이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절 6절을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왕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왕을 달라고 막 간구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절 11절 보면은, 야,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럴 거야 하면서, 너희들 왕 생기면 이럴 건데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이럴 건데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을 위해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러한 그 왕, 힘센 자와 약자들의 어떤 계약,
그 체결은 철저하게 그 왕의 유익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나 이 햇본 언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햇본 언약은 뭐냐면 우리 지금 약속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복사가. 근데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다. 도장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장까지 찍는 약속은. 이거 찍었는데 만약에 약속 안 지켰다. 그럼 뭐 욕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자 그런데 이 햇볼 언약은 뭐냐. 자 욕은 먹되 여러분 설마 때리거나 죽진 않아요. 근데 이때 이 언약은 조금 강렬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짐승된 이때 언약은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자 그 사이로 지나가요. 약속하는 그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거 무슨 뜻이냐? 그것이 무슨 의미냐? 야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어기면 우리도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동의하지? 그럼 동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햇불 언약이거든요. 자 여러분 햇불 언약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었어요. 깊은 밤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는데 이 연기가요. 이 둘 짐승 사이로 슈 하고 지나가는데 이 연기는 여호와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호와만 지나갑니다. 자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 신이에요. 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주제자께서 지극히 작은 한 피조물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 신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체결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언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자신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분께서 이렇게 되겠다는 어떠한 사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숨 건 언약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구약 시대 여호와가 신약 시대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자 나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신약 복음 사복음서였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양들에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사실 이 목숨 건 그 여호와의 그 언약이 여러분 사실은 가짜가 아닙니다. 어떠한 쇼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신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끔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뭐냐면 신께서 이 목숨 거시겠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 구약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대적 가운데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영원한 살림을 허락해 주겠다. 조건은 하나다. 너 나만 바라봐. 너 나만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아멘. 그돌라 오멜의 이 조건과는 하나님의 조건과는 무엇이 차이냐? 그돌라 오멜 세상 왕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금 바쳐. 그럼 내가 살려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왕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왕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런 또 어떤 사람이 또 미련하고 또 바보, 멍청이 또 천지 바보 맞습니다. 천지에 또 똥멍청이 마음에 들었어요. 또 뭐 있습니까? 이러한 왕을 거부한다는 것도 뭐 똥멍청이보다 더 센 거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 맞습니다. 또 빨리 믿음이 없는 또 질문을 다시 해주래요. 자 이런 왕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그렇지. 쓰레기 맞습니다. 또 어떤 말인가요? 여러분, 쓰레기 더 필요 없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정신. 와, 정신 나갔네. 이야, 제일 좋은 말이다. 정신 나갔네. 여러분, 정신 나갔어. 짱이다. 제 정신이 아니야. 정신 나갔고 뭐 쓰레기 멍충이 뭐 나왔는데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불순종, 믿지 않는 거,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의, 이 사람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은 게 자기의 의라서 문제였던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그게 바로 16장입니다. 자, 이 16장을 보면은 아니 자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횃불 언약까지 체결해 줬는데 아니 이게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그게 안 돼요. 이게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안 나오니까 슬슬 이게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례가 애가 타는 여러분 선악과도 하와가 문제지만 여자들이 반성하겠습니다. 네, 안 돼요 이러면. 반성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왜 속아요? 그러네. 여러분 이 남자들은 중대한 집안의 결정에 있어서 여호와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소망합니다. 여자분 믿지 마세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례는 이게 배가 안 나오니까 야야 그거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고 한 거 내가 보니까 하나를 통해서 주려고 했었나 보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말을 바꿔요. 그렇죠? 분명히 니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사례가 내 여종 하가를 해가지고 여러분 뭐 제안을 하는데 덜컥 묻습니다. 이 남자가 여기서 문제예요. 그 제안을 덜컥 물어버려. 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굳건해야 돼. 이 남자가 머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잉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잉태하게 되니까 주인은 이 배가 안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는요 여자들이 배가 나온 만큼 셌어요. 왜냐면 그 메시아 무슨 세상이라 하죠? 그 배가 나온 여자일수록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주인은 말로만 주인이지 배가 뭐 안 나와 자기가 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 배가 더 왕이다. 그래서 사례를 멸시하면 사례 열받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갈을 이렇게 쫓겨내는데 하갈이 이런 믿지 않는 자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 그 민족을 언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결과로 85세 때에 하갈과 동침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이 작은 보시면 이 작은 실수가 이스마엘 즉 이스라엘의 원수를 낳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어떤 내 뜻대로 내가 결정했을 때에 여러분 이상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지금은 표가 안 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10년, 20년까지를 내다 봤을 때는 엄청난 열매로 눈덩이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지금은 어떠한 뚜렷한 열매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1년, 5년, 10년 이 아브라함 때 이 수천 년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탄 영적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말 하나님 화 나실까 안 나실까요? 정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13년 여러분 성경에서 13년이 무슨 뜻입니까?
저도 몰라요.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러한 기간이 여러분 없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그 아브라함과 체결하는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언약을 하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왕들이 바로 너한테서 나올 것이다. 너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내가 약속하겠다. 그 영원한 기업은 바로 이삭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나 내가 이 표징으로 너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뭐냐? 이 할례는 8일 뒤에 행하는 어떠한 포경수술인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모든 남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해요. 집에서 남자나 산자나 그 이방 사람이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 이방 사람 즉 산자는 여러분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재산이었어요.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재산에게 이 엄청난 언약을 나랑 우리 가족들만 해도 아까운데 아니 뭐 재산에게도 이 언약을 하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나타나냐? 이 선택된 그 민족은 물론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 내가 이 바벨탑 내 말 안 들어서 이들 내가 다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출발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들 너무 악하지만 내가 이들을 다시 이들과 관계,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을 내가 다시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 즉 하나님의 이 마음은 여러분 열방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땅 끝까지 뻗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서 남자 이방 사람은 사실 유대인들과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도 뻗친다는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자 11장에 무엇을 썼죠? 바벨탑. 그렇죠. 자 여기서 바벨탑에서 바벨탑 끝에 어떤 족보가 나와요. 무슨 족보죠? 데랄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아주 죄송해요. 겸손하지 못해서. 자 그런데 일반 역사였죠. 11장까지가. 자 이 일반 역사 때 하나님이 많이 데이신 거예요. 새끼와 사명 감당치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들 안 되겠다. 내가 내 국가를 세우겠다 해서 한 사람으로 출발하잖아요. 우상 맞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네. 우상 배경에서 있는 그 자녀 낳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75세 노인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는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2장. 그렇죠. 12장에서 여러분 자 근데 뭐 여정 가운데 뭐 힘들어요. 애국도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재산이 많아졌죠. 자 그래서 이 13장에 롯과 헤어지는 게 13장이죠. 자 여러분 11장 13장 여러분 좀 인지가 되나요? 예. 자 그럼 14장에서는 뭐냐면 자 롯이랑 헤어졌는데 이 롯이 참 아브라함이랑 끝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아무리 요단강처럼 애굽처럼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넘쳐 흐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없으면은 참담한 꼴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13장에서 헤어진 이 롯이 14장에 이 반란군 이 세계 전쟁을 통하여서 사로잡히게 되는 게 바로 14장이에요. 거기서 다시 그들을 구출하는 게 바로 14장 내용입니다. 자 이후에 보복당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15장 첫 구절이 두려워요. 이후에 맞습니다. 참. 맞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 자, 그러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급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손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그렇죠? 횃불 언약을 체결. 근데 이 횃불 언약 아까 우리 의미가 굉장하죠. 신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충이, 바보, 쓰레기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10년째 되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6장이죠. 자, 이 16장에서 아무튼 좀 없었을 뻔 하면 좋았을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뒤에 17장에서 다시 나타나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게 바로 할례 언약. 그리고 바로 18장에서는 이삭을 예언받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예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멸망받는 그 내용 예언이요. 시간 조금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해볼까요? 조금만? 예. 우리 18장 한번 펴볼까요? 예. 아니 이건 뭐 대본이 없는 거지만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을 반복해 줄 때 들어놓으세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또 막 가르치려면 또 틀려요.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예. 자 여러분 보시면요. 자 우리 원래는 덮여주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18장에 자 같이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다 이번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누가 셋이 있었죠? 자 이 여호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자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 정말로 잘 봐야 돼요. 자 보시면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뭐했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19장 볼게요. 19장. 자 19장 1절 시작.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자 29장은 롯이에요. 롯. 뭐냐면 이 19장에 있는 천사들이 18장에 있는 천사들이 19장으로 와서 롯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의 태도가 똑같나요? 아니면 좀 틀리나요? 똑같죠.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둘 다 겸손하죠.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차이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번 3절 보면은 여러분 뭐라 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로되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오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은혜는 만약에 은혜를 입었사면 정말 원하건대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조금 쉴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9장 볼게요. 19장 보면은 자 2절 시작. 여기까지. 자 씻고 뭐하래요? 주무시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자 보라고서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소서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롯의 태도는 무엇이냐? 지나가소서 이렇게 하소서. 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복음과 율법인데요. 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롯은 자기가 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18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가로되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 말대로 그렇게 하다. 그런데 19장 다시 보세요. 19장에 자 2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그냥 있겠다. 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 겸손함, 이 아브라함 주님 만약 허락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그래야라. 그래서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 곳은 하소서
지나가소서. 그렇죠? 지시합니다. 마치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 그렇죠? 자신의 어떤 뭔가 있는 그 어떤 자신을 나타냈을 때에 뭐라 하시냐? 아니다, 안 가겠다. 그냥 차라리 이 밤에 내가 길거리에 그냥 서 있겠다.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되었을 때 주님, 저 죄인이잖아요. 저 이 죄 앞에서 주님 저 인정합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이 죄인을 인정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죄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하는 주님께서 왕이라는 그 주권이 바로 여러분 허락하소서는 내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그렇죠. 하나님이 왕 대신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들어오시지만 하나님이 왕이 이렇게 하소서는 내가 주권이에요? 상대가 주권인 거예요? 하소서는 내가 주권이에요. 바로 내가 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자는 내가 의로운 자는 주님이 아니다. 내가 못 들어간다. 차라리 내가 이 밤에 야경하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똑같이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가 오시니까 바짝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면 저 안 되잖아요. 주님 저 인정합니다. 저 고백합니다. 주님 저 이 죄, 이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은혜를 입었어 하면 이랬을 때 주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 내가 바로 주권자가 내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하늘 아래 왕은 두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간 조금 남아서 잠깐만 더 갈게요. 이 아브라함은 이때 무엇을 언약했냐면 바로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맘때쯤에 다시 올 건데 즉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올 건데 그때 너가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손에 대한 엄청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언약을 받아요. 자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때 언약을 받은 우리는 자 처방 반응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아니 이제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이맘때 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할렐루야라고 하기보다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자 보십시오. 자 그 사람들이 자 16절이에요. 그 사람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스럽게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자 그들이 이제 언약을 졌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약 받으면 땡이잖아요. 원래 우리 기도 제목 들으면 땡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같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같이 일어나. 여러분 이때 예언을 받습니다. 무슨 예언을 받냐? 17절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들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언약 주고 가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누가 쫓아와요? 아브라함을 쫓아오니까 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야 이런 녀석을 봤냐? 아니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냐? 아니 내가 이제 언약을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할렐루야 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쫓아온 이런 자를 봤냐? 야 이런 자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죠? 여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언, 심판 예언을 여기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은사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자세가 필요해. 뭐냐면 그토록 기다렸던 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거기서 할렐루야 두 손을 뻗치기보다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딱 하는 순간 고개 드는 순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주님께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의 비밀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이런 자를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끝까지 하니까. 그 행동은 무엇이냐? 주님 이삭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되게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가 기가 막혀요. 여기가. 자 아브라함은 오 마이 갓 주님 멸망이라니요.
주님은 악인과 의인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시며 흥정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엔 50명, 40명 내려가나요?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셋계열의 사명은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들끼리 으쌰으쌰 함께 으랴차차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죄인들, 저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손 들고 부르짖고 주님께 흥정해야 됩니다. 주님 봐주세요.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노하지 않으세요. 보시면 계속 대화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람처럼 나만 살면 됐지 뭐. 아니 저 소금과 멸망 잘 됐네 뭐 이런 어떠한 태도보다는 주님 비록 나와 관계없는 곳일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 이 심판의 뜻을 돌이켜주세요라는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춰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소돔이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노아 때에 주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소돔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구절이 그 밑에 있어요. 소돔 때.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일반 역사가 1장부터 몇 절이죠? 1장부터 11장. 그렇죠. 하나님 너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데이신 거예요. 감사하네. 감사하다. 네, 데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이들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12장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여러분, 여러 민족 아닙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부자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집안 빵빵한 사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를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 우상을 제작하는 아버지를 둔 75세 노인, 아내가 있지만 자녀를 둘 수 없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뤘죠.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우리 퀴즈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들라 오멜이 가나안으로 쳐들어 이유. 조공 눈물 나나? 눈 닦아요? 네, 조공을 받지 맞습니다. 선물 주시고. 우리 모세오경도 한번 해볼까요? 네. 모세오경도 달란트를 지급하겠습니다. 자, 북방 나라와 가나안 5개 왕이 전쟁한 장소 이름은? 오케이, 달란트 기억하세요. 자, 전쟁 이후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난 최가시 언약은? 맞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햇불한 최가시 아브라함 나이는? 86. 자, 3개 나왔어. 84세 손. 86. 84세? 86. 86? 86. 86이에요. 86. 왜냐면 13년 뒤에 99세 때 나타나잖아요. 네. 잘못 썼네. 그거 잘 맞는지 자, 아브라함이 85세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오셨나요? 잘 맞아요. 달란트, 공동체 달란트를 돌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나를 통해 나 자신 이름은?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10대 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10대 때요. 성경을 비록 깊진 않더라도 이 구약부터 이 신약까지 통으로 이 스토리 배경을 알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경, 이 아래 기반 아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입니다. 역사를 알면은 여러분 통찰력이
길러집니다. 통찰력이 길러지면 공부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 10대 때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배경 스토리를 쭉 이해하고 20대 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오늘 21세기에 오늘날에 있는 성경 박사에 오를 수 있는 후보생들을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체결하셨다면 펜브런의 손 할래요냐? 확실해요? 네. 맞아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경되는 이거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할례언약 때 아브라함 이름이 변경돼서 깜빡했고 말 안 했네요. 그럼 잘 아니까요. 뭐. 많은 우리 아버지. 아 여기 맞췄어요. 기쁨이가 맞췄어. 많은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자, 할례언약의 대상자 누구일까요? 남자. 어? 집에서 남자랑? 여자는? 맞아요. 모든 남자입니다. 여자는 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마음에 하면 우리는 마음이에요. 네, 마음입니다. 자, 그렇죠. 할례는 몇 일 만에 만나요? 8일 8일? 9일. 9일? 8일 네,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우리 중간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와 너 후손 사이에 네, 여러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목적은 바로 내가 니들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방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 그렇죠? 아멘. 우리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그런 학교 가운데에 여러분 제사장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게 아닌데 이거 그래도 할까요? 자, 1번 이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자, 1번 시작. 승려는 내 세상과 환경 별의 문제이다. 2번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수단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3번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잠깐 우리 그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